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고통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으면 누구나 힘들어 하지요. 하지만 고통을 넘어가면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고통에 고통이 연속되기도 합니다. 고통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고통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를 극복하기만 하면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룹니다. 때로 한 사람의 고통이 세상을 구하기도 하지요.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웠을 때 그 어려운 고통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우리나라를 구했고 지금 그 결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잘 알고 잘 지켜야 하는데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고통을 잊게 되고 고통을 잊으면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잘 깨닫지 못해요. 고통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구하지요.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건강 염려증이 심한 사람은 가지요. 염려증이 있는 사람은 항상 염려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잘 살게 되어서 강압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지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중증을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이 아주 극심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통이 왔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이 코로나 고통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과 또 치료제를 기다려 왔고 지금 백신 개발되어서 투입되고 있고 또 치료제로 치료하고 있죠. 아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독감처럼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꽤 많았습니다만은 사람이 바이러스를 정복한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천연두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정복을 했고요. 백신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 독감 백신 맞았다 해서 모든 독감에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발견된 독감, 현재 유행하고 있는 독감 4가지를 처방했으면 4가 백신이 되는 거고 5가지를 처방했으면 5가 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1가 코로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변종이 또 생기면은 2가 3가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발 바이러스, 일본발 바이러스, 우리나라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후에 보니까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였다는 겁니다. 이러면 앞으로도 변종이 많이 나타나리라 예상이 되는 겁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독감은 한 가지 바이러스, 보통 인플루엔자라 얘기하죠. 한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되고 또 심각한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감기는 100여 가지 바이러스의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감기입니다. 감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백신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감기에 걸려서 안 죽는가? 감기에 걸려서도 죽을 수 있어요. 아이들 감기 걸리면은 무엇을 유의합니까? 폐에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 커지게 되면은 아이도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특히 나이 들면은 폐가 약하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뭘로 죽느냐 하면은
폐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폐렴으로 죽어요. 지금의 죽는 순서는 과거에는 심장사가 많았고 그 다음에 뇌사, 이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뇌사, 심장사, 폐사가 아니라 제일 순위가 폐렴, 폐사가 가장 먼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지금까지 역병은 다른 말로는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역병 중에서 가장 미약한 것이지만은 역사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패스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죽기도 하였지만은 지금이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하단 말입니다. 코로나 한 사람만 발생해도 전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거다가 같은 공간 아닌데도 무조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염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공포 속에서 죽을 것이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죽을 것이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재앙에 피하려고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재앙입니다. 어떤 고통이 있을 때 피하려고만 하면은 그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고통을 피하고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자기가 이겨야 하는데 자기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한 여자의 고통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괴로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통곡합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에게서도 위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통이 극심해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면은 위로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였습니다.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입니다. 서원은 지키지 아니하면은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은 많은 모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대라는 뜻이죠. 만군의 여호와는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주인의, 만주의,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인정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기도이지요. 한나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데 이와 같은 고통이 내게 임했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잊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입니다. 첫째로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그 영광을 돌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둘째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은 아주 쉽지요.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고통이 없으면 별로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고통이 없으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고통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잊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고통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고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나가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길래 만군의 하나님이 이 천한 여종의 그 무엇을, 그 고통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며 그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하나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의 고통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고통이었어요? 이게 무슨 고통인가요? 요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칠거지약이라고 했잖아요. 칠거지약은 7가지 거는 보낼 겁니다. 지는 의고요. 악. 7가지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악이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악이라는 겁니다. 이 칠거지약은 위나라 때 왕숙이 엮은, 왕숙이 편집한 공자가어,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중에 본명해가 있는데 공자가의 본명해 중 7가지 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순 부모, 부모에게 불순하면은 내쫓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무자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쫓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음벽입니다. 네 번째가 질투하면은 쫓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가 악질, 악한 질병. 여섯 번째가 다구어, 말을 많이 하면은 내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가 절도입니다. 도둑질하면은 내쫓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두 번째지요. 공자가 참으로 무식하지 않나요? 한자로 공은 빈 공이니까 공자는 든 것이 없어서 무식하며, 자자의 자는 아들 자니까 자식도 없는 겁니다. 사실 공자는 다 공자니까 헷갈리죠. 공자의 공자는 구멍 공자입니다. 빈 공이나 구멍 공이나 고리 빈 건 다 똑같지 않나요? 세상에 아들을 못 낳는다고 그것을 죄악으로 만들어서 여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무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자 가어에 의하면은 공자의 아버지가 숙량홀인데, 홀은 시씨와 9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딸을 9명 뒀는데 아들을 얻으려고 첩을 얻어서 맹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다리병이 있는 불구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72세 때 안증세와 야합하여 공자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 야합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은 이 안씨는 사당을 지키는 무녀로 남녀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공자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야합이라 한 거예요. 공자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을 고집하였을까요? 사람이 참으로 무식하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칠거지약으로 쫓겨날 위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였고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고 집안이 아주 빵빵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문제는 두 아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가나의 중혼도 문제였지만은 중혼 때문에도 한나가 고통스럽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웠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장 앞에 나오는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적수, 나이버린 분인나가 한나를 못 살게 했고 한나를 분노하게 하여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특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일은 아주 극심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명절 때 며느리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높을 때가 명절 지난 다음이라고 하죠. 그만큼 힘들었듯이 한나도 매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고통이 극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분인나가 아주 열받게 함으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할 정도였습니다. 8절에서 남편 엘가나는 한나에게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에게 자기가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한나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이 아주 컸다는 말이죠. 한나는 아들이 없기는 했지만은 남편의 사랑은 엄청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도 한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받는 서러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는 칼이죠. 면도날 같이 머리를 자르는 칼이란 말입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것이죠.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실 사람입니다. 나실 사람이라 해서 나실인이라 말한 것은 제가 언어 유희를 한 것이고요. 원어에서는 나질입니다. 나질인데 왜 우리말 번역할 때 나실인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실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정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실인으로 성경에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손이 세 개인 삼손이라 그랬죠. 손이 세 개라서 삼손이 아니라 힘이 아주 강한 장사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지킬 사사로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실패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망했지만은 그 이름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을 아시나요? 샘소나이트 가방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튼튼한 게 맞아요. 튼튼해. 바로 삼손에서 그 이름을 따온 거예요. 샘소나이트 가방에 악어 가죽으로 만든 2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샘소나이트는 천하장사 삼손에서 가지고 왔는데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가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삼손이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집이 불탔는데 딱 삼손 샘소나이트 가방만 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수행하던 특수 요원들이 들고 다니던 핵가방, 미국의 대통령도 핵가방 뒤에 따라다니는 특수 요원이 있죠. 그 핵가방이 적국인 미국산 샘소나이트였다고 하니까 그 가방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말해주고 있죠. 이 사실은 푸틴 대통령의 의전 고문이었던 세프첸코가 2004년에 쓴 크렘린의 일상사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나의 서원은 아들을 주시면은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한 것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무슨 일 때문에 저토록 오랜 동안 앉아 있을까 궁금해서 그녀의 입을 보았습니다.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행동이 아주 이상했습니다. 오랜 동안 계속 뭐라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소리가 나야 하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이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묵도로 시작했는데 기도는 본래 소리 내어서 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 교회에서 사람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보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꼭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목탁 소리가 종종 들립니다만은 쟤들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탁을 부지런히 두드리는 거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중언 부언하는 거죠. 염불을 웬다 라는 말 하잖아요. 염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속으로 기도하려면 조용히 하지 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장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어요.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리를 내어 기도해야 소리를 내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본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취한 것이 틀림없어 아주 이상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제 내보내야 하겠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을 겁니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생각한 바를 그대로 묻지도 않고 먼저 자기의 생각한 대로 말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병을 알아맞혀서 얘기한다면 이상한 의사죠. 그래도 의사가 병원에 들어오면 확실하게 눈으로 봐서 바로 진단하는 병이 있습니다. 비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너 지금 술 취했어. 너 여기 앉아서 계속 술 주정할래? 이제 술 좀 끊어. 요까지 안 나왔지만은 사실 좀 심하게 하면 요까지 티 나올 정도 되잖아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하니까 상당히 낭만적으로 들리죠.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었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의 고통이 아주 많은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엄청난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는 여자라고 말한 것이에요.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하고 있는데 통한 것이 아니라 토한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류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거예요. 그게 말을 토해낸 거죠. 말을 토로한 거, 토한 겁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냈어요.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라 말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에 잔뜩 취한 여자처럼 보였겠습니까? 한나는 울면서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하지만은 입술만 움직이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한나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여종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말한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고 말한 것은 본래 쓸모없는 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무익한 천한 신앙이 없는 이 모든 말을 몽땅 합하여서 자기는 악한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도 아니고 천한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내가 비통과 비탄이 많아서 나는 너무나 원통하고 분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여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은 한나에게 축복을 기원한 것이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원에서는 이 말이 아니고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했던 간구를 허락하신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가 아니고 기도하여 구한 것을, 간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허락하신다 라는 현재형의 선언입니다. 이 현재형 선언은 매우 강력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 목사의 축도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이 축도의 모범은 바울의 축도인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의 선언이죠. 이것이 축도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그 복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고 복되게 살아야 해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한나는 화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부분도 당신께 은혜 입기를 이것이 아니라 당신이 눈앞에서 은혜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당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축복은 제사장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준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에 아멘이라 화답한 것이죠.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은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았다고 확신한다면은 그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또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눈물을 흘리며 또 기도합니다. 제가 대구 집회에서 새벽기도 인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앞에 앉아서 매일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아침에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고 났으면은 확신하고 울지 마시라고. 맨날 와서 울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고. 믿으면은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우는 소리가 안 들렸고요. 제가 기도 마치고 나가니까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맨날 울어보세요. 한 번쯤 우는 거 괜찮은데 맨날 울으면은 하나님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요. 돌아서서 똑같이 다시 재생하면은 리플레이 하면은 불행의 늪에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떤 사람이 아주 고통스러워서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좀 도른 거 아니야? 이상하다. 저렇게 계속 맨날 울면서 힘들었는데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간구하기 전에는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였는데 은혜 받았다고 확신하니까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하였고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생각하였고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끝에 엘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입니다. 사무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원문을 옮기기가 대단히 힘드는데 이 본문은 본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그를 구하였음을 이름이더라 라는 말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로부터 이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아들을 구하였고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핵심이 여호와께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사무엘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내 간구를 들으셨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고백이죠. 이 아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한나의 고통에, 한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삼손은 처음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한나처럼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도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삼손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는데 전혀 신앙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이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고, 따라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지어서 사무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참 많습니다. 적어도 신앙의 어머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한 번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애들의 이름 가운데서는 바울도 많고, 요한도 많고, 다윗도 많고, 사무엘도 많고, 다니엘도 많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참 많은데 이런 이름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은총이라는 이름도 많이 만났는데 은총이 없더라고요. 은혜라는 이름에 은혜가 없어서 실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분노할 수 있죠. 분노하세요. 그래야지 분발해서 뭔가 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원망하시나요? 억울하면은 이름 바꾸면 되잖아요. 법원에 가서 이런 이름은 당장 바꿔줘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부터 이름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은 천하장사였어도 망했고,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어도 위대한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조시아 레이놀즈가 1776년에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을 보셨나요? 일이 없어요? 이 그림을 보지 않는 사람은 소경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택시를 타면 택시 안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림 있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 그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 있는 사람은 다 봤지. 어린아이가 두 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된 다음에 제사장 엘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했고 기도로 자란 아이입니다.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자랐고 기도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듭니다. 아이를 가질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한 여자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아들 없는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한 여자의 고통과 그에 대한 간구가 나라를 구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한나는 아주 평안하게 돌아갔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셨으면 믿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오히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려운 때도 늘 소망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이 땅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 땅에 불쌍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개학교와 80개 개척교회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걸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불행해요. 힘들어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 온 인류가 지금 엄청난 고통에 있는데 그 고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나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고통의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온 우주에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